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사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슴들이 롯을 막론하고 엉거리에서 나오며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게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전심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롯이 소돔에 이주한 뒤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성이었죠. 그래서 소돔에 정착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왕들과 전쟁을 벌였고 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고 이스마엘의 출생과 성장 또 할례 등을 겪는 동안 롯은 소돔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은 채 여기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소돔에 있는 동안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만 보면 롯에게는 안정적인 소돔보다는 고달픈 광야 생활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는데 그 안정적인 삶이 신앙의 성숙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대낮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대접하고 소돔으로 갔기에 도착할 때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융숭하게 아브라함이 점심을 대접을 한 거고 또 이제 떠나서 소돔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저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비교가 됩니다. 밝은 낮과 어두운 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언약, 롯에게는 멸망이라는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이 비교하면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고 소돔은 이제 롯은 어떤가?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고 소돔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비교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갈 곳이 어딘가 그것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대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나그네에 대한 태도도 조금 다른데요. 또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앞서 본 대로 아브라함은 극진을 넘어서 오지랖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잖아요. 롯도 나그네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아브라함에 비하면 좀 모자라 보입니다. 아무리 저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롯은 이 무교병을 대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대접했죠?
투뿔 송아지를 한우를 대접했잖아요. 네, 블랙 앵걸스 투뿔이잖아요. 투뿔 송아지를 했는데 이게 무교병을 대접하니까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2절에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지만 롯의 간청이 있은 후에 집으로 모시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붙잡는 거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다가 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주민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요구가 있었는데요. 두 이방인을 자신들에게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무리에 대해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을 이렇게 에워싸면서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 어떻게 보면 다 모였다는 건 과정법이죠. 다 모였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다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법이고요.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은 마을 사람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가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소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소돔에도 뭐 나쁜 사람 있고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와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이 나그네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요구를 하는데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관하리라. 이거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야다는 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근데 이 안다는 뜻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 이 친밀한 관계까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늦은 밤 온 손님들에게 뭘 알려고 하는 걸까요? 얼마나 알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롯이 8절에서 이에 대해서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 안다는 것을 성적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 나그네들을 유린하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안다라는 뜻은 결국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정말 알고 모르고 다 아는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나그네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유린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소돔성에서 발생한 동성애로 보고 동성애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범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제 반대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장 이제 성경에 근거를 대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얼마나 나쁘냐? 이 동성애가 소돔성의 가장 큰 범죄였고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실은요 오늘 본문은 동성애보다는 성동애보다는 레이프 강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위력에 의한 강간인 거죠.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력해가지고 어떤 무력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동성애를 떠나서 성적 문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거지만 오늘 본문을 그냥 동성애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사실 동성애보다는 이 강간의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는 서로 사실 동성애 좋아서 하는 관계예요. 막 무력에 의해서 동성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나그네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본문이 아니고 강간의 본문인 거죠. 레이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보호법도 어기게 되는 건데요. 사악함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6절에 롯은 자기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 앞에 나아가 문을 닫는데요. 이 행동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만큼은 반드시 보호하리라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도 롯은 나그네 보호법에 따라서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7절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에서 죄라는 게 아니라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조차도 사람들의 행동에 악이 있음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냐? 당시에도 이게 굉장한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해석이 어렵게 되네요. 그죠? 죄가 크다는 사실은 현재나 당시나 같다고 했어요. 그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롯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자, 이 사람들의 죄가 크다는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볼 때 잘못됐죠. 예? 그건 정말 악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롯의 반응은 어떠냐? 이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해도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겠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네, 당연히 성경의 기록을 현재의 윤리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요 오늘날의 윤리적인 잣대로 다 바라본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뭐가 있어요? 일부 다처제.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얘기 안 해요. 예? 지금 이슬람도 지금 아내들 몇 명을 두고 있잖아요. 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 하면 다 이 나쁜 놈들, 이런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시에 시대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또 뭐가 있고, 노예제도. 지금 노예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 하인 부리고 종 부린다고 해서 이게 나쁜 놈들, 아브라함도 나쁜 놈이네. 알고 보니까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무법한 자들에게 딸을 내어주는 행위가 과연 합당할까? 아무리 몇천 년, 3,000년, 4,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당신은 그랬나 보다. 저렇게 막무가내로 오면 그냥 딸들도 내어주고 그러나 보다. 그게 잘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지역 사람들과 롯과의 관계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롯이 누굽니까? 롯이 누구죠? 원래부터 이 소돔성에 나고 자랐습니까? 아니죠. 거류민들이 볼 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롯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한 울타리에 살고 있죠. 롯의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 봐선 롯은 소돔성에 갔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들에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가족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성은 성벽을 경계로 바깥 세상과 나눠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 아니면 적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소돔은 외부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네들끼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골에 가보세요. 저기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시골에 가보면요, 이 끼리끼리 이 또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같은 데는 정말 누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눈치 보고 막 경계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도 마치 그런 폐쇄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이 어떻다고 그래요? 부유했다고 그랬어요.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롯을 좀 받아줬어요. 이 나그네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좀 잘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악감정이 아마 지금 쌓여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 롯이 자기의 친구들을 막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댁에 한번 갔을 때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 도마리지요. 뭐 여기 얼마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지역에서 떨어지지도 않는 데인데 거기도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집사님은 거기 이사 왔더니 그 지역 공동체에서 너무 배타적으로 해가지고 뭐 길도 안 내줬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사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시골이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장로님은 그 교회가 지켜주고 있어요. 교회 바로 밑에 이사 가셔가지고 교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마 시골에 이사 가서 내가 뭔가 정착하려고 그러면 시골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왔을까? 무슨 땅 투기를 하러 왔을까? 아니면 우리 시골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다 경계의 눈초리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소돔에서 살고는 있는데 롯이 지금 이 공동체에서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을 더 데리고 왔고, 나그네가 그냥 왔는지 어쩐지 이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롯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그네들을 밖으로 내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롯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폭행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 가족들을 폭행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하라는 얘기예요? 안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주고 우리 딸을 폭행해. 그래, 성폭행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말 딸들을 내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나와 내 딸들도 너희가 볼 때 이방인이 아니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너희 행동들을 내 딸들에게도 해라. 이렇게 쏘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집이 날아갈 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빨간 딱지 이렇게 붙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TV에서 보면 빨간 딱지 이렇게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와 내 가족들의 옷도 벗겨먹히래!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안 보셨나요?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빨간 딱지를 경험 안 해보셨군요. 차라리 우리를 벗겨먹어라! 내 가족들, 내 딸과 내 아들 옷을 벗겨먹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다 벗겨먹으라는 거죠? 우리 딸에게도 딱지 붙이고 아들에게도 딱지 붙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 차라리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지 하지 말아라. 이 폭도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도 함께한 정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수십 년 여기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 딸들에게 그러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롯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들에게 온 손님들에게도 그러지 말라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마라. 너희가 양심적으로 나그네들에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어쭈 내가 우리 공동체에 좀 들어봐줬더니 네가 나의 오히려 법관이 되려고 네가 내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좋아. 오늘 니네 가족까지 내가 다 헤아리라.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좀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다음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이 두 딸들에게 오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직 그런 관계를 하지 않은 두 딸이라고 그러는데 또 사위가 나와요. 사위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 약혼 상태, 이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또 결혼을 합니다.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끝까지 가고 극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롯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오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롯을 이웃으로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가르친다고 든다며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결국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정말 폭도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천사가 개입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어둡게 해서 집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제 문도 못 찾고 헤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어야 할 만큼 이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일어나고 천사들이 안 되겠습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재미난 사실은요, 롯이 천사들을 지금 보호하려고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천사가 롯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이 닫은 이 문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소돔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사악함의 극치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도저히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죄로 물들어가면 사악함의 극치가 우리 공동체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눈을 어둡게 하고 정의가 뭔지 보이지 않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악인지도 모르면서 행하게 될 때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냥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악함의 극치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항상 주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성적인 타락함이 있지 않는가, 또한 여러 가지 정말 이 롯을 해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악달같이 달려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을지언정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베껴 먹을까 고민하면서 이들이 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혹시 없는가. 그냥 단순히 오늘 소돔성에 있는 저 사악함의 극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악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만큼은 정말 나그네들을 보호해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혼자 나오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세상에서 정말 밑바닥 인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함께 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성산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